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담아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난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버지 묵상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예전에 저는 이 종려주일이 되면 당시 유대인들처럼 정말 거리로 나가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묵상해 봤는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소리쳤다.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그 이전에도 이렇게 해봤던 경험이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주후 30년경이라면 그보다 한 200년 전에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그 지배하던 세력인 헬라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우상을 세웠어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에는 돼지고기를 올리고 유대인들을 조롱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어서 분노하고 그 분노가 극에 달해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을 주관했던 사람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마카비 전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166년경에 마침내 마카비가 이끄는 승리한 군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자유를 얻었고 그 참 감격에 찬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나가서 흔들면서 맞이를 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마카비를 왕으로 삼아서요. 그래서 역사의 한 100년 동안 그 하스모니아 왕조에 의해서 독립되어진 나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100년이 지난 기원전 63년경에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후에는 헤롯 왕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온 지 지금 한 7, 80년의 세월이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7, 80년의 그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옛날 마카비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다시 한번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죠. 그가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병든 자를,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고친다더라. 그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2만 명도 배불리 먹였다더라. 그가 말 한마디 하니까 바다도 잔잔해지고 풍랑도 잔잔해졌다더라.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그가 왕이 되어졌으면, 그가 왕이 되어졌으면. 그런데 그가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 마카비를 맞이했던 그 분위기를 가지고 똑같이 나아가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그를 맞이했던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여가고 호산나를 부를 때 누가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당시에 헤롯 그리고 로마의 분병들이죠. 그들을 한때 한번 놀란 적이 있었죠. 한 30년 전에.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알려준 소식에 의해서 그는 메시아가 났다. 그죠? 정말 이스라엘 지배하고 로마를 전복시킬 다윗 왕국을 회복할 그러한 지도자로
그가 정말 자라나서 이제는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껄껄 웃을 수밖에 없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카비처럼 군대를 이끌고, 그죠? 강한 무장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 환호를 받고 있는 영웅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소문에는 장군이라, 소문에는 골목대장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 어린애들 타고 있는 세발 자전거 타고 오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은요, 아주 오래전, 주전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이 이렇게 기록했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서를 한번 볼게요. PPT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를 타신 그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그들의 활을 끊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유대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귀 행차는 이스라엘의 무장 해제를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유대주의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화평이 전해질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언약의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은요,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이라도 얻어서 그 세상의 힘으로 완성되는 화려한 다윗 왕국, 그죠? 이 땅의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그 유대주의고 율법주의고 우상주의로 뭉똘똘 뭉쳐진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사상을 부수시는 역사예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장면을 그려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때 왕에게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했던 몇 가지 준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로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세 번째로 은금과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구약시대 때의 힘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힘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 그래서 진정한 세상의 왕, 진정한 왕신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그를 통해서 인간 구원하는 방법은 이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서 이 세상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힘과 능력으로 정복하는 메시아라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왕족으로 태어나야 됐고요. 그렇죠? 힘을 키우기 위해서 군사를 양성했어야 했고요. 칼 차고 백마 타고 세상 왕으로 권력자로 오셔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비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PPT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그때에 강함이니라. 그죠?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자 세상에서 강해지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던 그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 예수가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을까요? 한번 다시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겠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여서. 예.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걸 묘사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나귀라는 단어를 조금만 더 풀어보면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나귀라는 단어의 뿌리 글자를 찾아보면요, 이 하마르라는 단어인데요, 붉은색, 암갈색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붉은색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죠? 피, 그죠? 예수님의 보혈,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언제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로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대목인데요, 유다에게 예언을 하면서 그의 후손으로 실로,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옷은 포도주와 포도즙에 빨아요.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 포도즙이라는 단어 속에 포도의 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매어 있는 나귀 타고 오는 예수, 그것은요, 자신의 피로 자신의 옷을 붉게 적시고 물들이는 분, 십자가 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 겸손하신 분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모습이 뭐예요? 피 묻은 옷을 입고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요 가지고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을 보시면요, 제가 그것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백마 타는 왕자로 등장해요. 이건 승리죠. 근데 그분의 피 뿌린 옷, 피로 빤 옷, 피에 젖은 옷을 입고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생각이 나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 2편으로 연장하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백마를 타고 철장으로 적을 치시는 분으로 등장해요. 그게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은요, 피에 젖은 옷, 피 흠뻑 젖은 옷. 근데 뒤에 따르는 백성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하얗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따라와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하죠. 예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아.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를 따르는 군사들,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얗고 깨끗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로 따라오는 거예요. 원래 그 피 뿌린 옷은, 심판과 저주의 옷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하얗게 살아나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서 그들의 형벌이 제하여졌고 예수 안에서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십자가고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나귀 타고 오시는 그분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그림으로부터 떠나서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으로 보자고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주 그냥 다른 얘기 다 빼놓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다시 말하면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귀 타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구약의 예언들을 들어서 그릇 속에 담긴 그 신약의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그 신약의 그림 속에 담겨진 진리를 또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첫째 날 말씀의 핵심인데요, 내일 새벽에 더 풍성하게 나눠드릴게요.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뭐 하시죠? 예,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청결케 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나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아마 이 본문에 나왔던 그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들의 그 함성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소망했었죠. 자, 이제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예수님 왜 오셨나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결론처럼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내 안에 오셨다고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왜 오셨어?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아니,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예수님 왜 믿어?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왜 예수님 믿어야 되죠? 질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왜 예배해야 되죠? 왜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죠? 간략하게 답변만 생각한다 그러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답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큰 그림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에 다 담아주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릇에 담아서 주신 내용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장사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집에서 청소하시죠? 그죠? 매일매일 먼지가 나와. 예. 우리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아예 우리와 상주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깨끗하게 가는 과정 속에서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나 중심의 자아와 싸워 이기는 것, 그 이기도록 능력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완성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천나살 만살 살면서 이 세상 살게 하시기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깨끗한 삶,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 모든 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제가 말하는 대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지 점검해 보세요.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왜 내 안에 오셨는지 물어보는 사람에게 대답해 줄 말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 그 대답할 말이 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이들에게 대답해 줄 말, 그 말이 정말 내 생명이 되어져 있는지, 내 삶이 되어져 있는지, 내 능력이 되어져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감격이 없다면, 아직도 이 생명이 없다면, 아직도 이 은혜가 없다면 이번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녕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귀한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부활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귀 타고 오셨던 주님의 모습, 그를 환호하던 그 군중들의 모습,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모습이었고 내가 그를 환영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 환호했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는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니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의 부활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이며 능력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내가 아는 것만큼 살고 있는지, 능력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